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함께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 10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시게 하라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의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새벽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른 한없이 변덕 부리고 한없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존재임과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며 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약한 우리 인간과 또 하나님을 구별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동시에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또 누구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들을 때 보통 그럴 때는 어떤 것의 문제인가? 바로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좋아하는 분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는 그런 대화들은 내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또한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의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그 핍박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표현으로 멀티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즉,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신기하게도 귀가 닫히는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뭔가 하나 집중하면은 그 주변의 모든 것에 제 시야도 제 귀도 다 차단하는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바로 옆에서 크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미안한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아내의 목소리를, 아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폰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민망하고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경청해라, 내 음성에 귀 기울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또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분명히 사는 길임을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와 같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 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인 바로 분노의, 진노의 술잔과 칼입니다.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데요. 또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고 칼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어떤 전쟁을 의미를 하는데 본문에서 이 진노의 술잔과 칼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를 정말로 멸망하게 만든 것은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노의 술잔,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 진노의 술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술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취해서 행동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술에 대해서 취해본 경험이 없어서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TV나 또는 길을 다니다 보면은 취해서 다니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체의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성 또한 잃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진노의 술잔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이성도 또 그 육신도 정상치 않은 그 상태에서 이 칼,
전쟁을 맞게 된 것입니다. 즉 전쟁에 대처할 수 없는 치안 상태에서 전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그 전쟁을 이기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유다에게 먼저 이 진노의 술잔이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까지 미치는 것을 정말로 길게 하나님께서는 19절 이후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정말로 강대국부터 그 섬들의 작은 나라들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유다라는 나라의 실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강대국도 그 작은 섬나라들도 모두 그 진노의 술잔으로 마시게 할 수 있는 분, 그 모든 권세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을 나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잔을 드셨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시시는, 그 잔을 드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드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진노의 술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 진노의 술잔을 마셔 중심을 잃고 헤매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온 내 인생을 집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